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 조금 더 적극적이고 조금 더 창조적인 그런 믿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회복돼야 할 것이 있다면 침노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세리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자,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도 침노하는 믿음의 소유자여야 하겠죠.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The Great Commission, 지상 대위임령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죠. 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제자를 삼아라. 세상을 향하여 forced advance, 침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복음서인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다니며 전파하라. 이것도 침노하는 거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시니라. 세상을 향하여 침노하여 나아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복음으로 새롭게 새 피조물을 삼아야 할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세상을 침노하는 믿음이라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구원을 얻는 믿음일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별스러운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의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에, 구체적인 이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도 그렇죠. 이 세상은 바벨론의 나라요. 이 세상은 멸망할 나라입니다. 결국은 구원받지 못할 세상인 거지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침노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들은 말이죠. 단순히 우리가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당기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을 확장해 가는 것, 이것이 세상을 침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믿음인 것입니다. 또 다른 방향에서 이 세상을 침노하는 믿음을 우리가 설명한다면 기존의 세계관을 침노하는 믿음입니다. 기존의 세계관이 뭐죠? 보이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 아닙니까? 경험되는 것만이 사실로 인정되는 그런 가치관 말입니다. 자연적인 세계관, 그 안에 깊이 잠식되어져 있는 그 경험론적인 자연주의, 그 속에 깊이 길들여져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현존하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때에 종교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 그래서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그릇된 세계관, 이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깨우침을 주고 그들에게 세계관을 바꿔주는 것, 믿음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 믿음의 눈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또 하나의 세상을 침노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고 말하는 그 가치를 브레이크로 깨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다. 정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지금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누리며 살고 있다. 그것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깨우치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침노하는 방법이고 또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 세상을 침노하는 믿음,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는데 이 세상을 침노하는 믿음, 그것은 열린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열린 하늘, open the heaven.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또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곧 이 세상을 우리가 침노하며 사는 것입니다. 꿈을 꾸어도 또 환상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모든 환경,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세상을 능가하는 그 영적인 체계와 또 권세와 능력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육과 기사가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저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도대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열린 하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보편화되어지고 일반화될 수 있는 우리의 삶,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가 있고 이 세상에 그 enforced, 하나님의 그 침노하시는 그 한 나라를 우리가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은 소리 듣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대접받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가 윤리적으로 또 지혜롭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침노하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침노하는 믿음을 우리가 얘기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침노한다 하는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는 세상을 적극적으로 바꾸어가는 믿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나 다 동의하지만 우리가 왜 성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무엇인가 이렇게 더 많아지고 하는 그것을 위함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내가 누군가에게 이 영광을 돌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 나누어 주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이것은 곧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이 아닌 진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그런 믿음의 삶이고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크리에이티브한 창조적인 사역을 하는데 광야에 길을 내고 또 사막에 강을 내는 그런 삶, 또 그런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인 거죠. 그러한 사역을 할 때에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인정을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나눠지고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는 그런 때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수년 동안 늘 아파하며 괴로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들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머리를 존대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는 늘 묵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요. 빌 존슨이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그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남들에게 뭔가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그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구가 주어지면 이건 살인부리가 된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사가 없으면 못하다. 그렇게 써놓았더라고요. 맞죠? 이 창조적인 사역,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열린 하늘 아래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이 침노, 세상을 침노하는 믿음의 중요한 기본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많아지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남을 잘 섬기고 우리가 이 복음을 올바르게 증거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침노하는 믿음, 그러한 열망이 다시 한번 리바이벌 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믿음, 세상을 침노하는 믿음이 초대교회도 있었어요.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에 그들이 나가서 방언으로 막 소리를 외치고 또 그 각 나라의 이 말들을 서로 소통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다음은 So what? 이라는 질문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진정한 리바이벌은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는 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을 받은 이후의 삶에 우리의 리바이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죠.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합니다. 모두가 화들짝 놀라서 영적 각성 어웨이크닝이 일어나고 그들이 모두 예배자가 되어지고 그들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종교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담대하게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는 그들이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잘 달래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동안 베드로와 요한이 그 대제사장의 그 그룹에 붙잡혀 간 것을 안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 갔던 그 대제사장들의 그룹이 누구죠? 예수를 죽였던 그 그룹입니다. 불과 50여일 전에 그 그룹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 그때의 또 다른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길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기도입니다. 바로 이들의 이 기도 안에 들어있는 영성이 바로 세상을 향한 침노하는 믿음입니다. Impulse of faith, 침노하는 믿음.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가치관을 넘어선 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신앙과 가치관을 넘어선 믿음에서 비롯된 그들의 사역과 또 그에 합당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말했죠.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저들의 위협함을 보옵소서.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만나고 있는 삶의 정황들은 그들의 복음을 잘 이렇게 전하도록 열린 사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닫힌 사회였어요. 그들은 어딜 가나 그 기존의 세력들에게는 거부감을 일으키는 세력들이었어요. 지금까지 거대하게 흘러오는 그 종교적인 트렌드를 거부하는 그런 영적인 세력들이었다는 거지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흘러가는 그 냇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죠. 큰 홍수가 져도 그 홍수가 지나간 이후에 냇가에 가보면 그 조그만 피라미 새끼들이 또 이렇게 그 물을 거스르는 모습을, 살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렇게 흘러가는 트렌드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들의 위협함을 보옵소서.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가히 짐작이 되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살아오는 가치관이나 그들이 살아가는 어떤 것들을 건들지 않았으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한 문제를 이 제자들이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지 않았으면 그들이 그렇게 화 안 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들이 오히려 거꾸로 불안해지고 그들이 오히려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하는 거죠. 반대로. 이게 이 큰 영적 가치관의 싸움인데요. 아니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선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화를 내고 분노합니까? 큰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 줍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40년 전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 엄청나게 큰 사건이고 그를 구원한 이 사건을 놓고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 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현실일 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속에서 또 다시 담대하게 일어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서 놓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지금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돼요. 또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들이 지금 담대해지기를 원하는 거죠. 위협하는 그 강한 힘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항상 그렇잖아요. 문제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문제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위축되고 내가 미약해지고 내가 약해지니까 그걸 이겨낼 생각을 못하고 피할 길을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합당한 어떤 이유를, 어떤 이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종들은, 이 사도들은 뭐라 그래요? 그 위협함을 보옵소서 하고는 저희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구했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boldness.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담대하게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나 이 말씀 다시 또 원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우리말 성경에 이것은 마치 제자들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18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병자에게 손을 얹으 좀 나으리라. 그런데 실은 요 원문에는 사도들의 기도는 우리가 손을 얹어서 병을 낫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당신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소서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라는 그 헤라어에 당신의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우리 성경에. 그래서 마치 우리가 손을 뻗어서 병을 낫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 놓았는데 원문은 좀 더 자세히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당신의 뻗어진 손으로 병을 낫게 하옵소서. By stretching forth your hand to heal. 당신의 뻗은 손에 의해서 병을 고쳐줘서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마가복음 16장 18절 이 뒷부분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 말은 제자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나은 것 그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제자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그들의 병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29절부터인데요. 그 바로 앞에 보면은 28절에 바로 앞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그 권능이라는 나라의 헬라어가 바로 뒤에 손을 얹을 때 손과 똑같은 단어예요. 케이라라는 단어 씁니다.
똑같은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을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셔서 치료한다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제자들은 하나님께 이 세상을 침노하는, 세상을 브레이크스루하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이 저 죄악 가운데 있는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 사역을 해낼 때 그것은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그것도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비중을 갖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내려가 보십시다. 표적과 기사가 걸관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표적과 기사, Signs and Wonders. 오늘 이 시대는 펄펄 뛰죠. Signs and Wonders. 아니요. 이것이 열린 하늘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진노의 증거가 바로 표적과 기사인 것입니다. Signs and Wonders. 거룩한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에 through the name of Jesus Christ, 예? through the name, through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by the name,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도 쓰기도요. 여러분들 이것은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셔요. 이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이름 안에 그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오는 것처럼 말이죠. 파이프를 통과하는 것처럼 through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또 by, 도구죠. by, 뭐죠? 망치로 하는 그런 뜻.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당신의 종, 거룩한 종, 그 종이라는 단어가 servant인데 실은 원어에는 파이데야를 썼어요. 파이디온, 파이데야. 어린이란 뜻이죠. 파이도스인데 어린이, 당신의 어린이, 당신의 종, 그런 뜻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옵시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분노하고 흥분하고 펄펄 뛰죠. 기존의 종교자들은 말입니다. 그게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세상을 침노한다. 지금까지의 세상에 흘러가는 그 모든 이 가치관과 세계관과 트렌드를 그 흘러가는 이 트렌드를 뭐라고 해석해야 됩니까? 기류? 그것을 부수고 하나님 나라가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이 궁극적인 구원의 그 능력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한 곳에서 한날 저녁에 50명,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예수 믿는 새로운 이 변화가, 재창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마술을 하고 말이죠. 뭐 점을 치고 그런 데 사람들이 많이 뺏겨요.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그런 것을 또 찾아가고 뭐 오늘의 운세 뭐 그런 데 마음을 뺏기고 있잖아요. 이 거짓된 원수에게 속고 있는 저들을 우리가 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말입니다. 예수 믿어, 교회 나와. 그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감정적으로 감동 줘서 그래서 감정이 식어버리면 그냥 교회를 멀어져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이와 같은 거죠. 나 또한 그렇게 바뀌어진 사람 아닙니까? 사업이 아이가 고쳐지는 것을 보고 내 인생이 바뀐 것 아니에요. 우리는 수많은 그런 기적과 표적들을 보았잖아요. 병 고침도 보았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우리가 머물러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과거의 한순간으로 끝났어야 되겠냔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과거의 이야기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효과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때 열린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잖아요. 그때도 거부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거부하고 있고요. 그때도 분노했던 사람들은 지금도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만 변해야 하잖아요? 왜 우리만 약해져야 하나요? 복음의 능력이 약해진 것입니까? 세상의 거짓된 영들도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간다고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자들이 그렇게 비난을 하고 그럴 때에 정말 성령의 능력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보다 더 강한 표적과 기사와 병고침과 능력과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복음이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복음이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은 가히 우리의 마음에 도전이 되고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본문을 내려가 보면 기도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기도는 예언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기도는 예언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장차 이루어질 사실에 대한 그 예언적인 의미가 기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기도대로 됩니다. 그 기도 안에 들어있는 예언적인 의미예요. 자, 제자들이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하매 그렇게 해서 그랬더니 이와 같이 응답이 나타났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흘러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의 섭리라면.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환경과 정황들을 우리가 새롭게 바꾸어가고 또 영적인 영향력 속에 있어서 저렇게 잘못되어진 사람들을 바꾸어가는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기도하면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면 되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면 되니까. 사람들은 그 기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바꾸는 것을 싫어해요. 언젠가 돌아오겠지. 언젠가 바뀌겠지. 정말. 그러다가 영적 실제, 원수 마귀는 실제로 존재하는데 그렇잖아요. 이 거짓된 이 가치관과 이 세계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언젠가? 아니요.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여 구원하고 바꾸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이거 과제인 겁니다. 빌기를 다하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아이들에게 소리치지 마세요. 나 어제 저녁에 이 오후에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부모들에게 물으래요. 자식들 위해서 정말 너희들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은 그때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셨느냐고. 기도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흥분되고 분노하고 소리치고 막 짜증내 부리면 그것은 그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의 책임인 거죠.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죠. 기도의 능력.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대로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대면하며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말이 하나님께 들려지고 그 말이 곧 능력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소리내기 전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감정이 앞서지 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입이 말이 빠르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입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땅이 진동이 있다기보다는 모인 사람들의 그 영적 분위기와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상태, 초자연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해집니다. 단순한 감정적인 감동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성령의 임재,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하는 것이 여러분 뭐 이상한 듯이 여러분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를 받고 나올 때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오순절 날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 열린 하늘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거죠.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해졌습니다. It's not just emotion. 이것은 단순한 감동이 아니에요. But reality and fact actual이죠. 사실이에요. 실제였습니다.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인격이세요. 하나님의 영. 그분이 실제로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모여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며 우리에게 그 하늘문 여시며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그 영이,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담대해진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성경은 수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담대해지게 합니다. boldness, 담대함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이끄셔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같은 은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담대해지길 바라요. 우리가 담대해지기 바라요. 더 확신에 찬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실제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구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실제이고 사실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도들의 이러한 기도와 복음 전파는 그 당시의 사람들, 당시의 세계관을 침노하는 행위였습니다. 다시 침노하는 믿음으로, 다시 침노하는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침노하는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 그것은 세상을 침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는 부르심일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